사순절 제2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8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 자손을 따라붙어서 단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환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홉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음이었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니라.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죄값은 언젠가는 반드시 치른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 강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단 지파가 미가의 집을 찾아와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올 때 그 광경을 좀 흡사하게 따라 했었죠. 언약 계획을 앞장 세워 갔듯이 미가의 집에 있는 신상들을 약탈하고 하나님이 아닌 그 우상들을 의지하며 라이스 땅으로 그들이 발걸음을 향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신상만 약탈한 것이 아니었죠. 누구를 데려갔어요? 누구를 데려갔습니까? 네, 저만 처음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미가의 집에 함께 고용되었던 레위 제사장이었어요. 신상만 데리고 간 것이 아니라 레위 제사장까지 같이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일명 단 지파의 스카웃이었죠. 레위 청년은 별 큰 고민이 없이 그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의 신상을 받아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들의 행보를 살펴보면요, 뭐 어디 하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분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치 이들의 상황은요, 너무나도 복잡하게 막 엉켜있는 막 실타래. 실이 한번 꼬이면 여러분 얼마나 풀기 힘듭니까? 근데 그게 마구마구 그러니까 실이 막 꼬여있는 그런 실타래들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이들의 상황은요. 그만큼 지금 이들의 신앙은요, 완전히 지금 무너져 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이것 또한 전혀 이것을 알아차릴 수 없고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죄가 또 다른 죄를 낳게 되고 또 그 죄는 또 다른 그 죄를 계속 불러일으키는 어떻게 보면 역효과만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또 많은, 그 외에도 많은 이런 하나님의 기적들이 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 세상에는 왜 일어나고 있지 않을까? 왜 일어나지 않을까? 아예 불가능한 것일까? 아예 불가능한 것일까? 그저 성경에만 기록되는 이야기로 그냥 끝이 나는 걸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저만 그렇게? 네. 저는 실제로 바다가 갈라지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주에 봤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네. 제부도 가니까 바다 갈라져 있더라고요. 그게 모세의 뭐 기적을 따라한 바다래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요, 해답은 아주 간단한 성경에 나온 이 성경대로 이 진단을 한번 해보면요, 아주 간단한 진단으로도 쉽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쭉 우리가 읽어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도 수도 없이 발견할 수 있지만요, 반대로 어떤 내용도 있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죄와 불순종, 인간의 타락과 우상 숭배, 이러한 내용들도 뭐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성경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우리들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요, 지금 이 세상을요, 성경에 한번 비교해 본다면, 한번 대조해 본다면 어떤 말씀, 어떤 기적의 내용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쉽게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 그리고 사사기의 말씀을 쭉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쉽게 여호수아서와 사사기의 말씀에서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와 동시간대, 동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성경의 모습이요. 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요, 여호수아가 살아갔던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던 그 시대와 여러분 동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동일하지 않다. 동일하지 않다. 그리고요, 우리 스스로도 이미 동일하지 않다는 거 알고 있어요. 동일하지 않다는 거. 자,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동일해. 그때와 우리랑 별다른 차이가 없어 라고 착각 속에 빠져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사사 시대 이후를 비교합시다.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이요, 삼손 이후의 모습을 보면요, 왕이 없었으므로 자신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가 그럼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동일합니까? 동일하지 않습니까? 자, 생각해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여호수아의 시대라기보다는요, 사사 이후 시대와 너무나도 흡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계속적으로 착각 속에 빠져가고 있어요. 내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사사 이후 시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시대는 여호수아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늘 평온하고 행복하고 평탄한 그런 삶만 살아가는 그런 아주 축복의 삶, 그런 삶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러니 요단이 막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진 그런 상황을,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치 사사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는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간구하고 있어요. 착각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요, 더 이상 사사들이 존재하지 않는 가장 영적으로 타락했던 그 시대와 너무나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기적이 이 시대에 일어날 수 없겠죠. 그 기적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도 타락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은요, 정말 사사들을 보내서까지 그들을 구원해 놓으려고 하셨어요. 끝까지 그들을, 영적 타락해가는 그들을 끝까지 회복시키시기 위해 사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사사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 타락 가운데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사사기 17장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록과 같은 말씀이라고 했죠. 사사 이후에 이들의 어떻게 영적 타락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리라고 했어요. 그 말씀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없겠죠. 오늘 어쩌면 정말 절망적인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던 이 단지파의 모습이요,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을 우리가 정확히, 이 타락의 모습을 정확히 지적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단지파뿐만이 아니라 제사장이었던 이 레위 제사장과 미가의 모습이기도 하며,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사기의 말씀이 특히 17장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을 묵상하실 때는요, 그냥 이 17장, 18장, 19장, 20장의 말씀을 하나만 딱 집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을 이해하시고 이 부록의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읽으셔야죠. 그래야 오해가 없으십니다. 그래야 또한 이들의 문제점을 볼 때도 단 한 개의 문제만을 딱 집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요, 전체적으로 뭐가 잘못되어서 이들이 이런 문제들을 벌이고 있는지, 이런 죄를 짓고 있는지 그 흐름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단지파와 미가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가 단지파들이 왔을 때 미가가 잠시 외출 중이었어요. 그죠? 없었어요. 제사장밖에 없었죠. 자, 미가가 이제 외출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죠. 집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산당에 신상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내가 귀하게 여겼던 그 신상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자, 미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1번 화가 난다, 2번 분노한다, 3번 폭발한다. 세 개 다. 네, 정말 이랬을 것 같아요. 정말. 처음에는요, 자기의 집에 도둑이 들은 거야? 그러면서 막 화가 날 거예요. 누가 막 이렇게 화가 났는데, 그리고 신상들을 약탈당한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막 분노가 일어났을 거예요. 분노가. 그리고 마지막, 자신의 집에 레위 청년, 그 레위 제사장도 없어진 사실을 알았을 때 미가는 폭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대로 가만둘 수 없겠죠. 미가는 극도로 흥분한 상태에서 그 이웃 사람들과 함께 막 단지파를 따라가기 시작해요. 얼마나 발걸음이 빨랐겠어요. 막 가서 그들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보일 때부터 막 그들을 향해 부릅니다. 이보시오 막 그러면서 불러요. 자, 그리고 이제 그들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떤 대화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23절부터 24절, 2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간 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가지고 왔느냐 하니,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가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하는지라.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아멘. 자, 여러분, 이게 대화입니까? 네, 대화라고 하면 굳이 대화라고 하면 일방적인 대화라고 할 수 있어요. 미가가 단 자손을 막 부르니까요, 그들이 누가 부르네? 그러고 뒤를 돌아보긴 합니다. 상대는 해줘요. 자, 그런데 그들이 미가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무슨 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곳에 왔어? 라고 물읍니다. 참 황당해요. 단지파가 얼마나 뻔뻔한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단지파는 정말 여러분, 미가가 여기까지 온지 그 이유를 모를까요? 몰라서일까요? 왜 이 사람이 여기까지 왔지? 이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왜 여기 왔지? 아니죠. 당연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요, 네가 무슨 일로 이렇게 왔냐? 이 사람들 데리고 왜 왔냐? 이렇게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미가는요, 한번 화를 콕 참고요, 막 대들었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도 한번 꽉 참고요, 아주 정확한 사실, 그 팩트를 이야기해요. 내가 만든 신상을 당신들이 가져가 놓고선 이제 와서 무슨 나한테 무슨 일로 왔냐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자, 그러자 단 자손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아주 단호하죠.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아주 협박이에요. 협박. 노한 자들이, 화난 자들이죠. 화난 이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 모두를 다 죽일 수 있어. 생명을 빼앗을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단 한 소리도 그 너의 목소리 들리게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장면만 보면요, 지금 요 장면, 지금 딱 요 말씀, 이 장면 보면
왠지 미가가 좀 안 돼 보이고 좀 이렇게 불쌍해 보이기까지 하지 않아요? 이 미가가? 그런데 여러분, 이미 이 일들은 예고되었던 일들입니다. 이미 제가 17장에서요 처음 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요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어요.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그죠? 은 1100세겔을 훔치잖아요. 또 그 어머니는 그 돈으로 뭘 합니까? 참 웃겨요. 혼내지도 않고 아들을 위해서 오히려 신상을 만들어줘요. 그리고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그 신상에 대해서 제사장을 고용하고 또 이렇게 했으니까 다 갖춰놨으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실 거야.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이 이제 복 주실 거야. 내가 형통할 거야. 그렇게 믿고 자신의 소견대로 모든 것을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그래 한번 봅시다. 우리 한번 봅시다. 그래 미가가 앞으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되는지 정말 그 삶이 형통하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지켜봅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바로 그 지켜봤던 그 결과가 그 결과물을 오늘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미가는 처음에는 굉장히 행복하고 모든 것을 자신이 다 가지고 이제는 와, 나는 하나님이 축복한 그 축복만 받으며 살아가면 돼. 이제 모든 것을 다 가졌어.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산당도 꾸몄고 다 그렇게 내가 모든 제사장도 고용했고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만 가득하게 내가 받으면 돼 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소견대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자, 그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그렇게 갖고자 했던 거, 금 신상, 그죠? 금으로 만든 신상, 드라빔, 제사장의 옷, 그것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미가에게 있습니까? 다 뺏겼죠. 다 뺏겼죠. 그렇게 소중히 다뤘던. 그리고 그가 고용하고 자기가 세운 제사장은 어디 갔어요? 다른 배 타고 갔어요. 이미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볼 때는요, 오늘 만약에 이 말씀만 보면 미가가 굉장히 좀 이렇게 당하고 좀 슬퍼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단지파만 나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 이미 이런 일들은요 미가에게 예고되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죄라는 것은요 반드시 그 죄값을 언젠간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그냥 숨어버리고 막 숨긴다고 해도요 그 죄는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감추고자 해도요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고 내 눈밖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죄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죄는 자꾸 숨으려고 해요. 하지만 그 죄를 받아들이는 내 자신이요 그 죄가 수면 밖으로 드러날 수 있게 내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한 죄값을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죄가 무서운 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돈이 나쁜 게 아니고요 그 돈을 쓰는 사람이 나쁜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맞아요. 사단도요 그 죄라는 것을 만들어 놨지만 그 죄를 수용하고 내가 그 죄를 행하는 것은 내 선택이고 나의 잘못입니다. 나의 잘못이에요. 내가 그 죄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예 제거해버리고 아예 끊어버린다면 사단이 아무리 나를 공격해도 아무 문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죄를 수용했을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숨기죠. 죄를 지었음에도 숨깁니다. 피해버려요. 하지만 언젠간 그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과 순환을 당하셨습니까? 왜? 우리 때문이죠.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 우리가 엄청난 죄인이기 때문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죄인인 우리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죄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를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 그분이요.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 백성들에게 전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인데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이 자리에서 오늘 택하라.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택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여러분 택하시든지 아니면 그 십자가를 피해 가시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십자가를 피해 가시겠습니까? 십자가를 쥐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선택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요, 단 하나, 우리가 십자가를 선택해야 될 때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피해가지 마시고, 십자가 뒤에 숨으지도 마시고, 십자가가 여러분 큰 장애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지을 때 여러분에게 축복이 더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가의 행복, 평안, 뭐 오래 갔지라도 뭐 얼마나 오래 갔겠습니까? 그리 오래 가지 못했어요. 미가는 이렇게 자신을 위협하는 단지파 앞에서 그냥 발걸음을 되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돌아설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무 말도. 더 이상 한마디도 못하고 떠납니다. 자,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안 봐도 알 수 있죠. 미가의 어깨가 축 처져 있는 그 모습, 발걸음이 오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 돌아가는 발걸음이요. 그냥 투벅투벅. 그리고 그 분위기는 어땠겠어요? 그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다시 빼앗고자 갔던 그 사람들의 그 분위기는 어땠겠습니까? 미가의 이러한 힘없는 모습, 축 처져져 있고 이 다운되어 있던 이런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일 때가 되게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막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아, 내 뜻대로 될 것 같아. 그런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그러한 일들이 잘 풀리지 않고 자꾸만 일이 꼬여가고 생각보다 더 힘든 고난에 빠지게 될 때, 우리는요 미가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다른 곳으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되돌리고 있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는요, 다시 나의 집으로 돌아가서 텅텅 빈 그 산당을 바라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셨을까?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단 지파의 사람들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을까? 제사장은 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우리 집에 왔던 그 제사장은 나에게 어떤 의미였을까? 왜 강한 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정말 이 궁지로 몰아놓고 이런 상황들을 나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일까?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 해결점, 문제의 해결점을 찾아가야죠. 기도하면서요. 기도하지 않고 아무리 혼자 생각하고 생각을 세상의 모든 방법을 동원한다고 해도요, 그 문제는 풀리지 않아요. 또 다른 죄를 낳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면 이런 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만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내가 지었던 그 죄, 내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던 그 1,100세를 훔쳤던 그것이 정말 큰 잘못이었구나. 왜 그때 어머니는 나에게 잘 훈계하지 않으셨고 왜 금신상을 만들어 나에게 주셨을까? 거기서부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었을까?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내가 그렇게 섬겼던 신상이 하나님을 위한 신상이 아니고 그저 나만을 위한 금 우상이었고 신이었구나. 그것에 정말 에봇과 함께 정말 이방신들이 숨겼던 우상신들이 그 숭배했던 드라빔, 정말 거룩한 제사장의 에봇과 함께 놔둘 수 없었던 것이었구나. 함께 모실 수 없었던 것이었구나. 내가 고용한 제사장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아니라 나의 욕심과 나의 뜻대로 정말 나를 위한 제사장을 내 집에 세웠던 것이구나. 잘못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다고요. 다 죄가 죄의 꼬리를 물어서 죄가 죄를 낳게 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묵상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모아놓은 그 부록의 책이 지금 사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나의 행복을 구하는 기복적인 신앙, 이 기복적인 축복을 우리가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 이 미가와 같이 이러한 사실들을 기도할 때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깨달을 수 없어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요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것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맨날 목사님 뭐 상담하고 그러면 목사님 맨날 찾아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님. 기도하셔야 돼요, 성도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진짜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다른 종류 외엔 아무것도 없어. 기도밖에 없다는 거야. 기도밖에 없어. 그렇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셨어요. 기도를 가르쳐주셨잖아요. 기도를.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까지 기도하는 방법까지도 일러주셨습니다. 일러주셨어요.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면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를 알려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문제 있을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지금 당장은 나에게 벌어진 일들이 그럴 수 있죠. 너무 크고 복잡해요. 이 상황도 파악할 수 없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느껴진다 하더라도요,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 상황에 휩쓸려 가지 마십시오. 상황에 휩쓸려 가는 순간 죄를 범하게 돼요. 내가 놓치는 것이 십자가가 아니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정말 하나님이 하나하나 깨닫게 하실 것이고 눈물 흘려 회개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을 탓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이렇잖아요. 문제가 벌어질 때, 나에게 문제가 탁 닥쳤을 때 그렇잖아요. 세상을 탓하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탓하잖아요. 미가가 그랬죠. 아니, 단지파 사람들은 뭔데 왜 내 걸 다 훔쳐가고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누굴 탓하겠습니까? 세상을 탓하는 거예요. 미가가 정말 그랬다면요, 오늘 성경 한 구절에라도 이 사사기 기자가 이렇게 썼을 거예요. 미가가 죄를 깨닫고 돌이켰을 것이다. 뭔가 이러한 구절이 하나라도 좀 기록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저의 의견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탓하기보다는요, 또 나보다 뭐 강한 상대, 또 강한 권력과 뭐 강한 힘의 상대를 만났다고 해도요, 여러분 탓하지 마십시오.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은요, 완전하시고 무한하시고 정말 큰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을 붙잡지 못했던 것입니다. 세상을 탓할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 탓해도요, 자기 자신을 탓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거 뭐 탓한다고 여러분 뭐 해결됩니까? 기도하면 해결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하지 못했던, 세상을 탓하지 못해 그 시간에요, 기도하지 못했던 자신을 탓하세요. 오히려 기도하지 못했지, 그래 나 기도하지 못했어, 자신을 탓하고요, 그 탓하는 그 자신, 그것을 깨달으면 바로 그 자리가 어디든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을 탓했어요. 나 자신을 탓했고요, 나를 위한 기도를 했습니다. 나를 위한 축복을 간구했어요.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내가 정말 무릎 꿇고 하나님이 왜 지금 이 상황을 나에게 만나시고 하시고 이 사람들을 나에게 만나시게 하셨는지 그 상황, 그 원인을 내가 주님께 간구하고 알아가오니 하나님, 나에게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죄는 분명 또 다른 죄를 낳게 됩니다. 이번에 미가가 이것을 제대로 경험한 거예요. 그럼 미가의 이제 신상을 약탈하고, 그죠? 미가의 신상 우상들을 약탈하고 제사장을까지 빼앗아가, 스카우트라고 하지만 빼앗아간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무 말 못하게요. 단지파는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단지파도 미가 보면 어때요? 다 가졌잖아요, 하고 싶은 거. 근데 이거는 한 집에서 벌어진 일이죠. 단지파는 이야기가 달라요. 단지파는 이렇게, 여러분, 단지파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어떤 삶? 미가는 너무나도 행복하고 이제 축복만 받을 거야라는 이렇게 축복 속에 살아갔잖아요. 단지파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고 남의 것을 약탈해서 자기가 얻고자 하는 것 다 얻고 힘을 오용해서 그 단지파의 그렇게 이 미래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단지파가요, 라이스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드디어 도착을 했어요. 그들이 정말 행복하고 평온하게 보였던, 안전했던 그 땅, 그 라이스에 도착했습니다. 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아멘. 자, 또 하나의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또 하나의 비극. 참 가슴 아픈 것은요, 뭐냐면 지금까지의 전쟁, 지금까지의 싸움은요,
같은 민족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이방 나라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1장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사사기 1, 2장에서도 이들의 심판을 하시기 위해, 이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른 이방 나라의 사람들, 그 나라들을 통하여 이들을 훈련시키겠다라고 징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근데 그 이후의 시대, 사사가 끝난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방과 이스라엘 민족들 간의 싸움이 아닙니다. 더 이상은 뭡니까? 같은 민족들 간의 전쟁이 시작돼요. 같은 민족들 간에. 얼마나 이것이 정말 한 민족 간에 가슴 아픈 일들입니까? 한 민족 간의 전쟁이 얼마나 여러분 가슴 아픈 일인지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손쉽게. 그래서 2시간만 차 타고 가면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잖아요. 얼마나 같은 민족일수록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없이 함께 정말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지 못하는 이 현실. 그런데 서로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얼마나. 여러분, 단지파는요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쫓기다 보니까요 라이스까지 오게 된 거예요. 라이스까지. 그 당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그 결과가요 지금 이렇게 큰 결과, 크게 밖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죄는 처음에 숨길 수 있어요. 피할 수 있어요. 이들이 피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아모리 족속을 다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했지만 그들은 그들을 피했어요. 그 죄 하나가 오늘 이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죄의 결과들이요. 죄의 삭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있습니다. 궁금증. 뭐냐면요. 단지파를 따라갔던, 스카웃 제의를 받아가지고 따라갔던 누구죠? 레위 청년입니다. 레위 청년. 자, 스카웃 제의를 할 때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이제 당신은 한 집의 제사장이 아니에요. 한 집의 제사장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한 지파, 한 족속에 이렇게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습니까? 어떤 게 낫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었죠.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너무나도 선뜻한 제안이에요. 자, 여러분, 그럼 이제 라이스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레위 청년이 뭐가 돼야 돼요? 제사장이 돼야죠. 한 지파 한 족속의 큰 제사장이 돼야 되죠. 우리의 어른의 제사장이 되어달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돼야죠. 자, 그런데 그들이 이 말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네, 30절의 말씀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자, 레위 제사장이라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명도 하나도 어디에 언급되지 않아요. 레위의 레자도 없습니다. 사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만 해도 지금 단지파가 제사장들을 세운 이 과정들에 대해서 엄청난 지금 또 하나의 죄를 짓고 있어요. 제사장이 되지 못해야 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세우는 방법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지금 여기서도 한 3-4가지의 잘못된 적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레위 제사장, 레위 청년은 어디 갔나 한번 글을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이는? 여러분, 실제로 제사장이 되었어야죠. 그죠? 그들의 약속을 지켰으면요. 그들은요 사실 그 당시 그들을 정말 제사장으로 세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것보다 어떤 마음이 있었냐? 그 신상들을 자기들이 수월하게 가져가기 위해서. 혹여나 이 제사장이 말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제한을 둬서 자신들이 수월하게 이 신상들을 가져갈 수 있게 어떻게 보면 이용당했을 뿐입니다. 이용당했을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면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막 청빙이 들어와서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로 가면, 그죠? 다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명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도 충분히 감당하는 사람이 청빙 받아도 잘하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 기회만 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막 그렇게 자기 욕심대로 해서 청빙이 있어서 그 자리에 가면 분명 하나둘 다 무너집니다. 다 무너져요. 그렇게 해서 성장 부흥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도 이 목사도 교회도 성도도 그렇게 부흥되고 성장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이렇게 죄가 동반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죄와 타협하게 되는 이상 죄는 계속 우리의 꼬리표처럼 우리의 뒤를 계속 따라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축복이 동반된 삶을 분명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서서 정말 십자가 앞에 여러분 딱 서서서 믿음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 세상을 탓하기 이전에 나의 죄를 먼저 돌아보고 나부터 발견하십시오. 나의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나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하나님 기준대로 이 세상을 여러분 살아나가시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